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묵상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신약성서의 다른 말씀의 책들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대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복음서에 대한 영적인 증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선포하여 주신 말씀, 지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천상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천상에서 사도 요한 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여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2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사도들의 증언이고 또 간증이고 또 선교에 대한 기록들이죠.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 사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가 되는 이 요한복음, 지상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상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이 유대인들과 주님께서 논쟁하시는, 사실은 뭐 주님이 논쟁하시는 내용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왜 또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그리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쭉 읽으면서 왜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삼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일삼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쭉 읽어보니까 결론 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었고 계속 비판하고 논쟁을 일삼고 이렇게 주님을 힘들게 했을까?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한데는 이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실마리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하반 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자칫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가? 결국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알았어.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누군가를 정말로 흠모하고 사모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되고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약에 그 많은 계명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일도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결국은 이 계명들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한 거야.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어. 그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믿음이 좋다 그래서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불행하라 그래도 불행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막 한복판에 던져놔도요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프레로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위대한 선언을 했잖아요. 로마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프레로마라고 해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른 새벽 미명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참 이 새벽 기도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자꾸 청구하기 위해서, 한번 청구하면 됐지 계속 청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고 주님의 피로 값추고 사신 몸된 교회, 그 성전에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은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입을 열지 않아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 그들은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4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유대인, 그들은 영광을 구하긴 하는데 그 영광이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해. 자기들의 영광을 구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쉬운 세상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열심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1000일을 작정기도 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의 번제는 그 재물이 다 제가 돼서 타가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게 한 번의 번제예요. 그 최고 좋은 재물들을 그리고 그 재물을 바쳐서 재물이 다 들어질 때까지 그걸 1000번이나 말이죠.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인물을. 그 하나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내가 내게 도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섬기고 다스리길 원하는데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이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혜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내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서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군사들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허락해 준 이 백성들 내 뜻대로 잘 섬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 하나님 감동되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수도 명예도 군사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잖아요. 지혜는 말할 거 없고요. 지혜는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실제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영적인 삶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voluntari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또 하나, 내가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영광이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 기도하든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유대인에게 없었던 두 가지, 사랑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